한 사람이 믿음에 성장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이고 심지어 마귀에게 많이 눌리는 삶을 삽니다. 마귀의 공격을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 그런 상태에서 기도 생활을 내가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요. 1시간을 기도. 간절히 기도해요. 찬양을 또 1시간 해요. 뭐 은혜 받겠죠. 기쁨이 있겠죠. 평안이 있겠죠. 뭐 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언제까지는 좋아요. 평안하고 좋아요. 감정도 좋고 마음도 좋아요. 그러나 다음날 이제 기도를 쉬어버려요. 쉬어버리면 그 다음날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이에요. 단 하루만 기도를 쉬었는데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 쉬었는데 마음에는 편기풍파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주님 주셨던 기쁨도 없고 찬양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좋아요. 평안해지고 심지어 천국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나 이틀 기도를 쉽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것을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나아가서 절반이라 하는 것도 제가 수치를 좀 낮춘 이야기고요. 그냥 굉장히 많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물론 별로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약의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게나 강하게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그래서 특별한 부흥 집회나 아니면 오병이어 캠프 같은 데서 막 찬양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회개가 터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와, 얘 주님 만났구나. 와, 얘 변화됐구나. 야, 얘 인생이 달라졌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경험을 내 자녀가 유감스럽게 10번을 한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처럼 하루, 이틀, 3일, 일주일만 보일 뿐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정말로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또한 죄를 통한 마귀 역사는 정말로 심각하게 역사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심각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아가지 하지 않으려 하고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한번 예수님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마귀에게 심하게 짓눌리는 삶을 살면서도 마귀에게 짓눌리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애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우리 애들이, 교회 애들이 어릴 때에 다 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헤어스타일의 집착이 있었어요. 헤어스타일의 집착. 이 마귀 역사가 심할수록 집착이 강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에 이 머리, 이 여자하고 남자애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눈썹까지 눈 밑까지 오는 어떤 헤어스타일에 심각한 집착을 가져왔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버리는데 지금은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알았지만 당시에는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이게 집착이고 매임이고 죄고 거기에 마귀 역사가 파고 들어왔고 결부됐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이걸 벗어나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다 그랬어요. 우리 지혜도 그랬고, 그렇지? 다. 뭐 은혜도 그랬고, 자기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걸 주장하는, 또 우리 명지도 그랬고, 이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되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술집 여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화장을 정말로 진하게 합니다. 화장을 정말로 진하게. 그래서 이거 가면을 쓴 것이지 않은가 하는 정도 진하게 합니다. 그러나 술집 여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거나 그러면 자신들의 기괴한 화장이 이상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옷차림을 정말로 이렇게 좋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옷차림들이 정상이지 기괴하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다음에야 알게 되지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루 이틀 기도 쉬어버리면 제자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 자신 안에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는 어떤 사람이 아냐 그러면 못해도 1년간 꾸준히 기도해보는 사람이 합니다. 1년간 꾸준히 기도 생활해보는 사람이 자기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하고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자기가 원치 않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하는 무수한 것들이 마음, 생각, 감정에 돌아다니는지는 깊이 있게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발견했다 치더라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모두 다가 겪어야 되는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나 말씀의 세계나 은혜의 세계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맛을 봤다? 그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짜장 짬뽕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에 사명이 없어요? 장난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안 만나고 안 배웠고도 산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웃기는 주장이지요. 한 사람이 그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할 것 없이요.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루 이틀 3일 상간의 정도의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래도 일주일 내내 기도를 쉰다. 밥 먹을 때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제도 10분, 20분, 30분 이상의 기도를 일주일에 몇 차례 정도는 해야지만이 그 정도면 좀 약간은 상식이 있는 신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차례씩 몇십 분 기도도 못한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기껏해야 살아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젖먹이를 벗어나지 못함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해봐야지만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를 첫째 발견하게 되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하려고 발버둥을 쳐볼 때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내 죄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눈물 좀 흘리고 운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가슴 좀 친다.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 세례의 쇼킹한 경험을 가진다.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변화의 자극제나 조금의 변화의 능력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자체로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지혜가 지금은 더 졸고 앉아있지만 지금 요즘에 우리 지혜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혜가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 밤 11시에 시작했어요. 새벽 2시 반까지도 합니다. 혼자. 그건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찬양 몇십 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지혜 20살이잖아요.
찬양 다시 몇십 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부르는 소리 들어보면 찬양의 은사가 임하였다는 걸 제가 귀로 명백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찬양 부르고 찬양하고 저나 이제 우리 지혜의 둘 중에 비교하면 아마 음악성이 지혜가 좀 더 나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50보 100보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면 찬양할 때 곡을 선택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저 곡이 좀 어려운 곡인데 그런데도 과감하게 선택해서 치고 나가는 겁니다. 혼자요. 그런 걸 볼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지금 그래도 하루 쉬지만은 또 이틀 연속하고 하루 쉬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한 번 앉으면 그래도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많고 평안이 많고 기쁨이 많습니다. 성령 역사가 아니면 새벽 2시까지 깨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3시간씩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지혜하고 대화를 나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산책을 한 대화를 나눕니다. 기도를 하루 쉬는 날 대화를 나눕니다. 하루 땡땡이 한 날요. 어제 했고 오늘 한 날은 다 좋습니다. 만사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어제 했고 오늘 하루 땡땡이 했고 그 다음 날 그죠? 대화를 나눕니다. 너 마음의 상태나 감정이나 평안하기가 특별한 일이 없게 보여도 다시금 힘들고 다시금 미움이 시작되고 다시금 때로는 서글프고 다시금 고립되고 이런 세계 속에 너가 지금 오늘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제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혜한테 산책하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지? 지혜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지혜가 또 어젯밤에는 또 기도했습니다. 다시 또 좋아지죠. 다시 또 좀 쉽니다. 다시 안 좋아집니다. 이게요, 믿음의 성장이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여정과 과정을 심지어는요, 3년, 5년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기본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를요? 3년, 5년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릅니다. 주님 한번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아니요, 그냥 그런 여정 통과하지 않으면 만년 갓난아이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믿음도 유지할까 말까 엎치락 뒤치락 그걸 이야기하면 개판 5분 전이라 그럽니다. 그런 아주 엉망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예를 들어 기도를 한 3일 쉬어보면 내 수준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한 3일 쉬어보면 어린아이 신자는 주님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많은 걸 잃어버리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세상하고 연합된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그 정도 알려면 지금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꾸준한 기도 생활을 꽤 해야 된다는 전제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자기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좋다는 이야기. 자기의 종교성이 뭐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과 야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명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병이고 문제가 됩니다.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라는 건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그래도 몇 주간이라도 발버둥을 쳐보고 몇 달이라도 발버둥을 쳐보면 자기가 사실은 정말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다는 것이 아주 난해하고 아주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여정을 많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여정을 많이 통과해야 돼요. 꾸준한 기도 생활의 시간을 1년, 2년, 3년 물론 그 시간을 통과한다 해서 통과가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꾸준한 기도 생활을 1년 하고 그 과정을 넘어설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년 하고 넘어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하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제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문제죠. 출발선이 또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기도 생활이 없이는 사실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3일 일주일 기도를 쉬어본다면 문제는 그 상태에서 내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났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3일을 기도를 쉬었는데 불구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30분 기도하는 것, 1시간 기도하는 걸 쉬었는데 사실은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자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을 지금 이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방금 제가 표현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 거의 정확히 이해되시는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손 드신 분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난 사람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을 제가 설명하고 설득드릴 수는 어렵습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어린아이 신자를 좀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벗어난 사람입니다. 기도를 내가 일주일을 쉬었는데 내 안에 주님과 만남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역사가 깊이 있게 침입하거나 죄가 깊이 있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헝클어 놓거나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 없는 상태하고 똑같은 지경에 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젖먹이 신앙이나 아니면 정말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이 반나절 기도를 쉬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루를 기도 생활을 쉬잖아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지금 안 누리고 있을 때 격차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집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습니다. 푸세식. 응? 그러니 푸세식 화장실에서 살다 보면은 비가 내리면은 빗물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좀 벙벙해지면은 용변을 잘못 넣으면 엉덩이가 다 젖어갑니다. 그런 데서 살다가 수세식을 사용하면 상대적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지요? 굉장히 상대적인 차이가 큽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초등학교 어른분들은 푸세식, 똥을 푸는 이런 그래서 그런 데서 초등학교 화장실을 이용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주변에 지저분하게 많이 묻어있고 화장실이 화장지갑 안에 떨어져 있고 냄새나고 여름에는 똥파리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구 밖에 있었던 거지요. 기껏해야 공구 집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저기 구석진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근데 지금 시대의 화장실이 집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 깨끗하게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깨끗하니까.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똥을 푸는 똥장군이 다니고 하는 그런 환경의 화장실을 쓰다가 이제 정말로 좋은 화장실을 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한다면 격차를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하여서 안 좋은 화장실만 쓴다면 그렇다면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평안이 뭔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상대적인 차이를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때야 아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 주신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차이를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지혜는 좀 알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런 다음에 느끼는 평안함, 그지? 안정됨, 그리고 여유 있음.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안함이 있는 것. 그러다가 그게 사라지는 것. 이 격차를 지금 많이 느낄 것 아니야. 그렇지? 그러나 이제 우리 지혜가 기도 생활을 몇 달을 쉬어버린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셨던 평안은 흐릿해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 그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은 일장천몽으로 변하고 말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더 굳건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회개가 터지고 그런 다음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하고 싸움이 좀 약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좀 약간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끔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아가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싸움은 똑같아서 믿음의 여정은 대부분 대동소유합니다. 한순간에 무슨 꿈을 꾸고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더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꾸준하게 몇 년씩 기도하는 여정을 거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여정 정도는 거쳐야지 어린아이 신앙을 좀 벗을 수 있고 그 정도 넘어서 갈 때에 마귀 역사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어떻게 행하게 되는지 어떻게 심각하게 더러운 귀신들이 내 삶 속에 침입하며 죄가 어떻게 힘있고 능력있게 나를 붙잡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든지 간에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고 기껏해야 그냥 인자 태어난 갓난아이 상태에서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에서 끄적끄적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에 간다면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기도와 말씀 속에 그 중요성을 알고 이 두 개를 결코 놓지 않으려는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다면 그의 심령 속에 최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의 심령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이론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액서사리 같은 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로 깨어있는다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상태가 되어져서 고등학교를 마친다 그러면 참 비참하고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용어로 머리가 커지면 교만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머리가 크고 신체가 크면 우리들 어른들이 겪어왔던 것처럼 나는 다 된 줄 알고 나는 갖춘 줄 알고 지식도 지식 쪼가리 조금 얻어놓고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오만과 독선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은 알아서 더 겸손하게 되어진다면 바르게 아는 것이만 곡식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그러나 뭔가를 알았는데 오만하게 된다면 그는 정말로 아는 게 아니라 그는 독선적이고 교만하게 변해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그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1년, 2년, 3년 그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런 여정 후에 이제 이 반석 위에 믿음이 어느 정도 서게 되어집니다. 그 여정 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대가를 다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가를 다 치루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밥 먹는 수고해야 돼요. 옷 갈아입는 수고, 밥에 먹는 수고, 일하는 수고, 걸어다니는 수고, 양말을 벗고 발 씻고 머리 감고 그런 수고. 심지어 변비가 걸리면 얼마나 큰 수고를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변비 걸릴 때마다 애간장을 녹이면서 주님을 외쳐 부르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발버둥을 치지만 나오지 않을 때의 고달픔이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특별히 변비가 걸려보지 않아서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걸린 분들을 보시면 꽤 큰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고가 인간 삶을 사는데 당연한 것처럼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고 뭔가의 계시를 받으면 된 줄로 착각하고 말씀에 한번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면 된 줄로 알고 아니면 기도 생활을 하루에 그냥 한번 기분 좋아서 5시간이 짱짱짱 나가면 그때부터 뭔가 해탈이 이런 것 같고 왜? 성령 조금만 안 가고 아니면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5시간 정도 기도했다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기쁨은 조금만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얼마나 오래 갈는지 내가 5시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체험하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은 것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는 그 사람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한 기쁨과 은혜를 얻어도 밑 빠진 독처럼 술술술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에 성장한 사람은 그 은혜를 5시간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한 달, 2달, 석 달, 10달도 가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이게. 신앙의 수준에 따라 유감스럽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는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꾸준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정과 과정이 없이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식물은 쉽게 죽습니다. 어린 식물은 쉽게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쉽게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쉽게 죽어버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4명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요. 3년 안에 3명은 예배당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년 지난 다음에 1명만 남습니다. 4명 가운데. 그러면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1명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연하게 미지수입니다. 4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은 예배당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주를 믿는 자리에서 떠나요. 떠납니다. 1명은 남아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정상일 것이냐? 드물겠죠. 예배당 안에 남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살고 있느냐? 그걸로 들어간다면 그 중에서도 또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남아있지만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있어서 어떤 박사님, 유명한 창조론을 강의하고 하는 박사님의 강의, 그 박사님과 3명의 진화론 교수들과의 논쟁을 1시간 한 44분인가? 이렇게 긴 것을 1시간 한 지금 10분, 20분까지 시청을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보면 진화론을 믿는 3명의 교수하고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박사님이 서로 이제 논쟁을 합니다. 진화론 사람들은 과학이 별로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요.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이 박사님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다 준비해가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이 박사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지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생기는 이론은 크게 한 두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화된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이 빅뱅 이론이 얼마나 웃기는 것이냐 하면 태초에 우주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크기였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의 출발부터 크기 자체가 틀려집니다. 아까 얼마나 된 크기였다. 이것이 뻥 터지면서 이런 별, 혹성, 행성이 생겼다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는 크기가 좀 작았던 것 같아 하고 좀 축소시킵니다. 이것이 뻥 터져가 됐다. 또다시 한 10년 지난 다음에는 너무 큰 것 같아. 더 축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먼지 같은 데서 뻥 터져가 우주가 생겼다. 지금 빅뱅 이론은요,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그것이 이제 우주가 어떻게 기원했느냐. 뻥 해가지고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구가 되고, 행성이 되고, 태양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의 혼합물, 화학물질이 반응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생기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짐승이 되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럼 이 빅뱅 이론, 아무것도 없는 무, 지금은 무에서 유로 됐다는 빅뱅 이론이 이제 이쪽으로 점점 크기가 줄어들다가,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키를 이야기해 놨는데, 그건 어디서 생겼는데? 그러게요. 네? 그러니 이제 줄여오다가, 그다가 이제 먼지만한 작은 것에서 뻥 됐다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났던 빅뱅 이론이에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과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믿음을 가지려면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거가 뭔데? 근거 없어. 아니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봐도 그거 말고는 이론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인 증거들을 다 뒤져보면 생물학적인 증거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태화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화론은 진화돼 간다는 것이고, 그러나 생물학이나 사람이나 뭔가를 다 살펴보면 태화의 증거예요. 태화의 증거.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그 진화론 교수 3명 중에서 한 명이 문제는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자기 크리스찬.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 교수가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그 사람 빅뱅 이론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빅뱅 이론을. 그래가지고, 없는 데서 빵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 화학물질이 반응해가지고 생명체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신앙적으로 난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앙하고 내가 믿는 진화론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믿는 진화론하고 왜 자기가 믿는 신앙하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믿음하고 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처럼 또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중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따르는 것은 관심이 없다. 한번 시간 나면 부활절에 가서 예배드려 주겠다. 성탄절에 가서 예배드려 주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만족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인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의 비율이 한국 안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사람의 비율이 제일 많아지는 족속들이 2세대, 3세대의 신앙인들입니다.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2세대, 3세대, 4세대. 2세대라는 것은 부모가 신자,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신자가 당연히 되는 그 기독교적인 풍토 속에 자라나는 거죠. 3세대는 이제 손주까지.
믿는 풍토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의 비율은 아주 상상할 수 없이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이나 설교를 잠깐 들은 것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다 착각하기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은 쉽지 않다고 권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가 끊임없이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그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려면 그가 끊임없이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론 그 방법이 다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은 체험되는 것으로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물론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꾸준하게 기도 생활해야 꾸준하게 찬양하고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식으로 1년, 2년, 3년 할 때에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디에서 평안요? 자기 안에서 평안인 줄을 경험하실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심령 안에서 평안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근심이 별로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절망이 내 마음을 별로 사로잡지 않고 예외적인 약점과 문제가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해결해 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전처럼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 허물과 내 실수 때문에 내 마음이 폭탄을 맞아버린 것처럼 비참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오히려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마귀의 공격이나 이런 걸 심각하게 받은 날도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 가운데 잠 좀 자고 일어나면 다시 회복되어 있는 걸 경험합니다.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이 좀 성장한 다음에는 자신이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말씀을 믿는 믿음이겠지만 그러나 나아가서 자신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신자들은요. 기도 생활하고 그 기도 생활의 약발이 유지될 때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하는 그 능력, 파워, 세속적인 말로 하면 약발, 한약, 보약 먹은 약발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가 되면 주로 기껏해야 마귀역사가 심한 사람일수록 만 24시간 정도가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 정도 되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롱해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 3일 지나면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제가 만나고 상담하고 이랬던 분들 중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1시간이라도 기도를 쉬어버리면 내가 얼마 전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1시간 동안 내가 오후 2시까지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시까지 기도를 쉬어버렸어요. 그러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방심하면 안 돼서 2시까지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갖고 좀 평안하고 잔잔해졌어요. 마음이요. 그 다음에 2시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잠깐 동안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마음 유지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벗어나고 다 그러기도 했죠. 이 믿음의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잘못된 방식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기도나 기타 등등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른 말씀 속에 뿌리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도 경험하는 것은 내가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그래서 좀 나은 사람도 한 3일 기도를 쉬면 내 상태가 좀 엉망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유감스럽게 이 어린아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어린 자녀가 빨리 큽니까? 늦게 큽니까? 늦게 크죠. 늦게 크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남자애들 가운데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비율과 퍼센티지가요 8, 90%가 넘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모르죠.
부모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비밀 중에 속합니다. 거기에 이제 빠지고 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한 이틀 지나면 발동되기 시작하죠. 뱅뱅뱅 돕니다. 뱅뱅뱅 돌다가 또 한 번 또 하고 나면 잠잠해지죠. 이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 안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금단 증상. 이게 중독이다니.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부터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못 견딥니다. 손발이 떨립니다.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게임을 이제 한 2게임 PC방에 가서 하고 나면 진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금단 증상. 중독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독증이야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쉽게 어떻게 정리되어 고쳐지느냐. 사실은 그런 게임 중독이다 그러면 걸리기 위해서 시간이 짧게 걸렸습니까? 많이 걸렸습니까? 많이 걸렸죠.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돈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투자해놓고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벗어나진다? 그건 좀 거시기한 생각입니다. 아주 상당히 거시기한 생각이죠. 이런 금단 증상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어떻게 주님 앞에 머무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독같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안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만은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 중독처럼 나를 끊임없이 금단 증상처럼 일으키고 붙잡는 것이 때로는 10가지, 때로는 수십 가지인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저 문제가 심각하던데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좀 빨리 좀 고쳐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문제를. 제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한지 압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하면서 단지 문제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결점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해결점을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기 것은 안 하고 당신 그 설교를 많이 해보니까 딱 나대요. 이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고 요 문제도 가지고 있고 요 문제도 가지고 있고 요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고쳐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 박정사님한테 시피기간에 보내드렸지. 저분이 능통합니다. 아니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설명했으면 그까지 다 들은 다음에 처리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까지는 안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는 싫거든요. 자신이 해야 될 건 하기 싫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알아서 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대적이 하나님이 마귀 내가 쫓아내주겠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쫓아내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쫓아내라 그랬지. 그 다음 교회에게 주의 종이나 교회에게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쫓아내라 그랬고 또 믿는 우리 각자에게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마귀 역사인지 분별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 주여 그럼 마귀는 떠나가야 되는 것이 성경 외에 자기만의 성경을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아서 많은 길을 오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내가 기도 생활을 1시간, 2시간 하는 가장 그러면서도 이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가장 빨리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근데 그것을 어떤 신앙서적처럼 성경만 한 장 읽고 기도하라고요? 성경을 암송하며 기도하라고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은 상태에서 기도하기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무슨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에서 제가 교만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읽든지 아니면 어떤 분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그에 관련된 신앙 서적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겸손에 대한 책을 보면서 교만을 깨닫든지 간에 그러면서 제게 깨달아집니다. 내 삶 속에 이 설교를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신앙 서적을 통하여 등등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깨달아집니다. 이게 교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깨닫는 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이 처리가 빠릅니다. 처리가 빨라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는 처리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령 여러분의 분노와 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와 혈기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자신에게 분노와 혈기 같은 것이 이런 증오심이나 복귀나 이런 것, 짜증이나 이것도 분노의 한 형태인데 이것이 내게 심각하다는 걸 다 이해하고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심각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이게 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다루어 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다 해서 처리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혈기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것하고요. 혈기나 분노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조명되어서 얼마나 심각한 죄고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혈기가 문제가 돼요. 그건 동의입니다.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된다면 죄 목록 한 500개 써놓고요. 딱 기도할 때 되니까 쫙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쫙 펼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쫙 펼치고 500개 리스트가 쫙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심각한 걸 해결해 주소서. 두 번째는 그래요? 내가 근심 심각합니다. 해결해 주소서. 세 번째 분노? 분노 심각하죠. 하나님 분노 해결해 주소서. 500개 리스트만 읽고 낭독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만이다 그러면 교만이 깨달아진 상태 속에서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이 깨달음이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리면 이제 내가 교만의 문제다, 내가 교만이 문제다 하는 것은 알아도 거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금 그러면 그 부분을 처리해 가려면 교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처리돼 나갈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심각한 문제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알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우상숭배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상태에서만이 그걸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상숭배 심각한 문제예요. 저 제사 좀 많이 지내고 왔어요. 무당 불러서 굿도 좀 했어요. 부닥거리 좀 했어요. 아니면 주님보다 사랑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서 별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상은 이 오랜 기도 또 많은 기도를 해도 제자리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정석입니다. 정석. 물론 과거에 수학의 정석 이런 게 있었지만 거의 좀 거짓말이었죠. 아니면은 영어로 한다면 맨투맨 이런 게 정석인 줄 알려졌는데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틀림이 없는 정석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더 쉽고 더 빠르게 그러나 결코 하루아침에 혹은 한 달 만에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셀교회 프로젝트처럼 G12, G7, D7, D3 이런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처럼 3개월만 이 과정을 이수하면 장성한 신앙이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6개월만 하면 어린아이 신자가 제자를 낳는 신앙이 됩니다. 완전히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보다 위대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들보다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사도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남자인데 1년에 애를 100명씩 낳는다고 주장하죠. 똥 쌀 때마다 애가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아주 웃기는 주장들을 한 사람이 많고 거기에 따르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전에 알파 코스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알파 코스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상황극의 수양관에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 다녀봤습니다. 한 곳에 갔을 때에 바로 그 옆에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세미나였는데 자기 과정을 3개월만 이수하면 그냥 장성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세미나였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고 많이 들어가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큰 그런 어떤 기도원 같은가 아니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을 대여해가지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곳 중에 한 곳은 그랬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 목회자들이 출입하면서 좋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 우리 교회 도입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등록하고 교제를 신청하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요즘 현실에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에 좀 출석했더니 괜찮은 믿음이 되고 기도 잠깐 했더니 그러고 은사 좀 받고 방언 좀 했더니 그러고 아니요. 어린아이 믿음 정도 벗어나려면 꾸준하게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을 1년 이상 그냥 기본 마격사 좀 약한 사람들 센 사람들은 얼마요? 3년 이상 그 정도 해야지 어린아이 신자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잘 은혜 받는 속에서 잘하면 그것을 좀 단축은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명백하게 몇 개월 만에는 안 됩니다. 몇 개월 만에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 문제를 처리하고 다루는데도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100%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인 자리에 설 때까지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합니다.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말로 죄를 많이 짓는 상태에서 말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그럴 때도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려요.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을 쳐서 은혜로 고르게 함같이 그렇게 말하라. 짓는 죄의 가장 빈번한 죄가 말 아닙니까? 그죠? 말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말로 거짓말하죠, 뻥치죠, 그 다음에 분노 내죠, 혈기 내죠, 아주 거짓말하죠, 과장하죠, 그 다음에 속이지요, 미워하고 증오하죠, 저주하죠. 입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면 이 입술이 교정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변하는 데까지도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 말보다 더 복잡한 게 뭡니까? 생각이죠. 마음이죠. 감정이죠. 이 정도가 믿음 안에 제대로 자리 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 많은 시간. 말하는 것이야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중적이 되더라도 조절하고 좀 어떻게 하지만 내 뱃속과 마음과 양심이야 자기하고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재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두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바꿔가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겉으로 볼 때 기도 좀 해서 방언 좀 받고 회개 좀 일어나고 눈물 좀 흘리고 그런 걸로 내 삶이든 내 자녀의 삶이든 뭐가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면 그건 믿음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 되고 맙니다.